보실 성경 말씀은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기도하라 하시고 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믿을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믿는 만큼 기도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인생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요구하시는 참된 인생의 목적, 그런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의 처세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을 때는 어른들이 하는 대로, 또는 보통 사회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혹은 뭐 책을 보고 처세법을 배우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방식을 찾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을 따라서 내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목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겠는지,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진정한 내 목표의식이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처세를 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처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처세는 믿음의 처세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처세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처세와 어떤 때는 영반대거나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어차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대로 방식을 찾습니다. 자기가 목표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활동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가령 뭐 자기가 무예로서 뭐 이제 내가 살겠다 그러면은 무술을 위해서 아예 생각하는 게 방식이 다릅니다. 나는 의사로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은 그 의사가 되는 과정에 대한 것을 갖다 찾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게 되고, 그렇죠? 나는 군인으로서 훌륭한 군인으로서 대장까지가 목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마음 먹는 것이, 자세가 벌써 틀립니다. 달라요. 다른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와 같습니다. 목사가 되겠다, 교회의 중직자가 되겠다, 이럴 때에 그 목표에 따라서 그 사람이 취급하는 것하고 방식이 사뭇 다릅니다. 일반 사람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어차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에 따라서 그 목표에 맞는 짓을 한다는 거지. 삶의 소재를 달리해요. 방식이 다르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는 첫째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총의 약속을 따라가는 과정을 찾아서 삽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처세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라고 그러죠. 이래서 믿음으로 처세한다고 하는 것은 뭐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뭐 얼마라도 이자가 붙는다, 그런 개념하고 달라요. 믿음의 처세는 어떤 면에서는 좀 막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은 심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가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동네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내가 가자 하는 대로 가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조건 결과는 좋게 해주니까 따라오라는 것이지, 이렇게 저렇게 해주겠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삶을 승리케 하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려니까 합리적인, 과학적인
실용주의적인 세상 사람들이 이런 처세를 하려고 합니까? 당장 급한 게 주먹이고 법이고 권세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말도 못하게 재산 피해를 주고 몸에 상처까지 주는 사람을 용서하라 가령 하나님께서 억지로 자꾸 용서하라 하고 자꾸 그렇게 나를 더 좋은 신앙으로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집어넣기가 제일 빠르잖아요. 상황이 뭐 가면 119 부르고 그게 빠르죠 먼저.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이 성도가 받은 처세예요.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원래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런 처세.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원래는. 신자라고 하면은. 로마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인생의 본분에 있어서 자기 정체성에 있어서 인생에 사는 이유를 누군가 물을 때에 예, 주님이 원하시는 데서 살다가 죽습니다. 표현이 꼭 그렇게 안 되어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인생에 사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에서 아무나 툭 치고 왜 삽니까? 이런 물으면 답이 있을 줄 압니까? 없어요. 사니까 사는 거죠. 이러지. 왜 죽어요? 뭐 죽으니까 죽는 거지. 답이 없다니까. 연구도 없고 연구를 해도 안 되고요. 우리 성도에게는 툭 치고 왜 삽니까? 주님을 위해 삽니다. 어떤 선교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툭 치면 살다가 뭐 전당 가겠지. 이게 안 해요. 그렇게 믿어서가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히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아도 죽어를 주를 위하여 사나니.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까? 물으면 그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답할 만큼 내 마음속에 그런 정열이 그런 살아있는 삶의 의욕이 삶의 목표가 정체성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밤새도록 술 마시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시고 있습니까? 아니겠죠. 밥도 너무 많이 먹고 과식하고 하나님 영광 되겠습니까? 털에물 꾸르꾸르 하면서 계속 먹고 뭐 안 되겠죠. 절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나 원칙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는 문제든지 자고 깨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온다. 기도하라 하는 줄 알고 그냥 기도하세요. 잠이 안 온다고 커피 마셔 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나 깨나 먹으나 마시나 안 먹으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그래 하라고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의 뜻은 그렇지 않는데 내가 교회 나올 때 내 잘 살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뭐 하나님 위해서 하라 하면 내가 뭐 하나님 종대란 말이가. 성경에 보면 최고 잘 믿는 게 하나님 종이요. 거기까지 언제 올랍니까? 그런 이해의 단계를 언제 챙기겠냐고. 그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체자요. 나의 목표 지점이요. 하나님 나라가 내 고향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 삶의 처세가 바뀌죠.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측면적으로 이렇게 구하고 있으면 그것은 종교가 돼버려요. 수많은 교인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게 아닙니다. 내 처지는 일단 접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아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셨나, 왜 죽으셨나를 좀 똑똑히 깊이 디테일하게 알고 내 양심껏 충분히 깨달으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되고 믿으면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은총을 받아요. 시편 37편 5절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관이 있어서 기독교인은 뭐 얼마나 학문적으로 어떻게 됐든 관계없이 뚜렷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내 속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나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내 해야 되겠는데 이런 부담감, 이런 거룩한 생각이 있어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지금도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었으며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없이 하나님 처세법 없이 우리 마음대로 머리를 틀고 잔머리를 굴려도 겨우 해봐야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딱 접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집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는 기도 안 할 수가 없지.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비전이 돼야지.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뭐 자기 꿈이 있겠지만은 어떤 식으로 무엇을 하고 살고 무엇을 목표로 하든지 이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급표시게 하고 교회가 덕을 끼치고 사요. 나의 삶의 요소가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이에요. 요것이 돼야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고 바로 살아가는 처세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라고 할 때는요. 믿는 만큼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나는 그만큼 기도를 안 한다 하랴 그만큼 밖에 안 믿겠지. 안 그러면은 워낙 하나님을 잘 믿어서 워낙 하나님을 잘 순종하다 보니까 뭐 하여 눈 뜨고 있고 내 말하는 자체가 기도다 이 정도 같으면 존경스럽습니다. 참 잘 믿고 있는 건데 대부분 그렇지 않겠죠. 만약에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평안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라는 따로 시간도 필요 없이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 이러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19은 태만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평안이 아니에요. 평안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이 오는 거하고 태만으로 방종되어 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하지. 근데 참된 자유와 그런 프리덤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사회적 구조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고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수 있는 그 마당을 가려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모든 삶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답한 성경, 문자화되어 있는, 성문화되어 있는 책을 통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게 뭐 거의 90% 있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동으로 가야, 서로 가야 되는지 어떤 지사 선택이 기도해보고 그래서 성령에서 가만을 주셨어. 그래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첫 왕 아주 뭐 첫 해에는 아주 능력을 발휘하고 승승장구했죠. 이제 2년째쯤 됐을 때 또 전쟁을 하면서 완전 온 세상을 뭐 제패를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우리 병사들이 많이 죽고 완전 패배를 한 거예요.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사를 이제 드릴 준비를 했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장 겸 선지자 겸 그래도 사사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사무엘 선지자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와서 제사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왕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그리고 제사 드리고는 날이가 막 도착한 거예요. 이 월권 행위를 했죠. 이건 심리적으로 신앙 심리적으로 말하자면 사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초조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전쟁은 이겨야 되겠고 이 제사만 드리면 뭐돼. 행식적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전쟁이 이깁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었으면은 총알에 빗발 쳐도 그냥 예배 중이면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가령 오늘 예배 드리려고 사람이 다 모였는데 목사님이 무슨 일로 어떤 특별한 일로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됐네. 집사가 튀어나가지고 자 예배합시다. 인도할 겁니까? 지금 그 시기라. 이 왕이 자기 짓이 아닌데 월권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 도착해 가서 사무엘이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뭐한 짓입니까 이게? 그러면서 사무엘이 거기에서 왕이 파멸될 것이다 하고 아주 안 좋은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험에 들고 그는 파멸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집사가 장로를
흉내내고 나대든가, 장로가 목사 앞에서 나대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맡은 바 직무에서 충실할 뿐이지, 뭐 나대가지고 자기가 뭐 목사를 대변하려고 그러고, 집사, 그것도 수리 집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당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아무나 그냥, 구원은 똑같이 받지. 은혜의 마음은 똑같지만, 집안은 또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피가 흐르고 같은 사람 가운데 있어도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천국도. 그것도 무시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타락하면 아버지요 내고 막 니네들이라.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그 집구석이요 그게. 그런 집이 많다니까 지금은. 얼마나 못돼 보지 자식들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제가 해도 늘 그랬어요.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해야 되는,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다윗이 뭐가 다르냐면, 다윗은 반드시 전쟁 치러 갈까요? 말까요? 물어봤어요. 제사를 드리면서 항상 물어봤어요. 그런데 사울은 물어보는 적이 없어. 하나님이여 내가 나갈까요? 물어보질 않아요. 그래 깨지는 거지. 본문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 나를 간절히, 뭐든지 간절한 것이 필요해요. 뭐 취미생활을 해도 그렇고요. 저는 색소폰을 취미로 이렇게 연주를 해봤는데, 내가 4개월 만에 데니브를 불렀거든요. 자주 하는 말인데. 근데 보통 사람 10배를 내가 간절했어요. 아주 간절했어요. 초긴장을 했어요. 아무 선생도 없고 혼자서 배웠는데. 근데 그렇게 한 2년 반 하고 나니까 그냥 태만스럽게 그냥 되는 대로 하는 사람하고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내가 카페나 이런 데서 동호회나 들어가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표가 나요.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을까? 간절했다는 거지. 간절해야 된다는 거지. 잠언서 11장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느니라. 뭐든지 간절하면 찾는다는 거지. 악도 간절히 찾으면 악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 왕처럼 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아야지, 뭐 급한 대로 뭐든지 아무렇게나 하고 그럼 망한다는 거죠. 사울 왕처럼 그러지 말고, 성도는 삶의 주체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무엇이든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소소한 일도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원하고 그렇게 이제 일을 처리해야 되지. 그 급한 대로 부득이하여 번제, 누가 부득이하게 하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의 실패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몸도 크고 막 준수해요. 근데 그의 조건이 아니고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준 걸 까먹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잘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여기까지 왔다. 이거요. 노래가 돼야 됩니다. 1절이 돼야 되는 거, 노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의 제목이요. 여기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로다. 이게 안 되면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나게 하셨고, 영원토록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개념이 딱 서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고, 그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삶의 처세올시다. 세인들은 이것을 싫어하거든. 실용적으로 당장 손에 잡히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사울 왕처럼 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꾸준히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도와주시고 은총과 기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하나님 앞에 기도로 처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